2020년도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2년 만에 뵙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십니다. 한 2주 정도 우리가 못 뵀어도 결국은 횟수로는 그렇게 되었죠. 참 세월이 빠르게 갑니다. 오늘 1월 둘째 주, 벌써 12일인데 1월 중순에 들어섰잖아요. 그럼 뭐 거의 한 달 다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올 한 해도 언제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12월 말쯤에 와가지고 아유, 한 해가 다 갔어요. 그런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세월은 거침이 없이 도무지 막을 길이 없이 달려갑니다. 이 빠르게 흐르는 세월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지혜, 하나님 백성으로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불의하였으나 지혜롭고 영특한 한 청지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린 주로 이 비유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데 저는 거기다 좀을 더 붙였습니다. 불의하였으나 영특한 청지기, 좀 독특하게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비유, 예수님께서 많이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별로 저에게 물어오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마치 다 깨달고 계시는 것처럼 이게 성경을 안 읽으셔서 그러시는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실 물어와야 정상이에요. 물어와야 정상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처음으로 다루는 본문은 아니에요. 그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길게 가면 몇 주 가요. 근데 한 두어서 달 지나가면 이게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앞뒤가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사실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간 좀 정신을 집중해서 도대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며 이 비유는 왜 이해가 안 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이해가 쏙 가실 거예요. 잘 기울여서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먼저 잠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대단히 부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한 사람을 하여해서 그 사람에게 다 맡겼습니다. 전권을 맡긴 거예요. 그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우리는 청직이라고 말을 하죠. 혹은 뭐 집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을 우리는 청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께서 맡기신 그 모든 재산의 정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사실 그걸 집행할 수 있어요. 주인이 그것을 다 맡겼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걸 지혜롭게 관리하고 사물을 처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그 사람을 신임했기 때문에 그것을 맡겼겠죠. 그런데 주인이 나중에 들려오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청지기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를 부릅니다. 내가 당신을 신뢰해서 이 모든 나의 전 재산을 맡기고 그 일을 맡아 주관하도록 하였는데 내가 들은 소식을 들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그러니 장부를 한번 가져와 봐라. 내가 나와 함께 그 장부를 셈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넌 더 이상 청지기를 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워닝을 주게 되어집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그 호출을 받고 장부를 들고 갈 생각을 하니까 식은땀이 나는 겁니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분명히 이 장부를 들고 가면 거기에 허점이 드러날 것이고 내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나는 여기서 쫓겨나게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땅을 파서 농사를 지으며 살자니 힘이 없고 나이가 꽤 들었던 것 같아요. 성경 말씀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청지기 일을 그만두고서도 그 뒤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그 고민 끝에 한 가지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아, 이렇게 하면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문제는 없겠구나. 딱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 그 계획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 주인은 원체 거부였기 때문에 여기저기 많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 사람들이 이 청지기의 불을 받고 다 몰려들었습니다. 먼저 오는 대로 그 사람들이 당신은 얼마나 빚을 졌느냐. 이제 첫 번째 온 사람이 대답을 하기를, 당신은 얼마나 빚졌어요? 그랬더니 저는 길은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러면 증서를 갖고 와라. 이게 뭐 그냥 꿔주는 게 아니죠. 다 증서를, 차용 증서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 증서를 내라라. 그래가지고 찍찍 긋고 100을 50으로 깎아줍니다. 그리고 딱 사인을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긴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권을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50으로 딱 바꿔줬어요. 그 다음에 오는 사람, 당신은 얼마나 빚졌습니까? 저는 밀 100석입니다. 그럼 당신은 여기 앉아서 빨리 고치고 80이라고 써라. 그리고 딱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돈이 얼마 정도 깎아준 거냐면요, 기름을 100말 빚졌는데 50으로 깎아준 것은 한 3년치의 빚이 진 것을 1년 반으로 깎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임금으로 따지면 한 1년 반 정도의 빚을 깎아준 겁니다. 밀 100석은 노동자의 한 10년분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한 2년분을 깎아준 거예요. 뭐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였죠, 이 주인이. 그래서 그냥 단번에 사인 한번 해가지고 2년분을 깎아준 거예요. 요즘 노동자들이 얼마를 받는지 우리가 뭐 많이 적당히 받는다면, 만약 5만 불로 친다면 한 뭐 10만 불을 깎아준 겁니다. 딱딱 사인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야, 이 지금 쫓겨나기 직전인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정말 그야말로 이걸 보면서 기가 막히잖아요. 경악할 일이죠. 경악할 일이에요. 이게 자기 돈이냐? 도대체 자기 돈도 아닌 걸 가지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뭐 50을 100을 50으로 깎고 100만을 80으로 깎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이것이야말로 정말 엄청난 도발을 감행한 거죠.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땐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남의 돈 가지고, 자기 돈도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주인에게 알려졌어요. 얼마 후에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겠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청지기를 당장 호출해야 마땅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의롭지 못한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여기 하고 계십니다.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읽어보면 이게 사실은 이 앞에 있는 말씀 갖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비유의 내용은 여기까지가 비유의 내용입니다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덧붙여 생각하면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 뒤에 놓은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주인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판단을 내린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그 청지기를 불러다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것처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청지기를 칭찬했다. 여러분, 이게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칭찬을 받았을까? 참 놀랍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교훈이 이제 그 뒤에 따라져 나오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종말을 정확하게 인식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이 청지기도 말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종말, 끝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은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지 않으면 이 말씀은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끝이 온다, 며칠 안 남았다라는 걸 딱 정확하게 깨닫고 자신이 그 마지막에 살아남을 방법을 강구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왜 어떻게 더 지혜롭게 행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불의를 행해서 가면서까지도 그것을 얻고자 한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거예요. 자기 목적한 바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은 그만 못한 것 같다. 왜냐하면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자기의 목표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하여 이 불의한 세상에 속한,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정도의 추구가 이 하나님 백성들에겐 나타나지 않는다.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진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천국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만 못한 정도, 그 정도의 도발적인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해봐야죠. 여러분, 천국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난 교회 왔죠. 교회 왔어요. 네, 그건 물론 중요합니다만 교회 온 것 갖고는 천국 못 갑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시작은 시작이지만 영원을 준비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자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보다 더 소극적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신앙의 그 새로운 목표와 방향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은 어떤 계기를 만나게 되어질 때인데, 그것이 바로 이 종말을 인식하게 되어질 때 사람이 새로운 결단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언젠가 끝이 온다. 이것을 정말 리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생의 새로운 방향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고요. 내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 생에 얼마나 남았다? 다들 엄청나게 남은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아직도 멀었지. 아니야, 안 올 줄도 몰라. 내가 언제 마지막에 오겠어? 이런 생각하고 살지도 모르죠. 근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정말 내가 남은 시간이 딱 3달 남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건 뭐 가정이에요. 어쩌면 3달이 현실적으로는 못 남을 수도 있죠.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건강한 사람도 만약에 의사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무슨 암이 발견돼서 췌장 같은 것은 한 6개월 산다고 그러잖아요. 암이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에요. 거의 여기서 벗어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당신 3개월 남았습니다. 나는 진단을 의사로부터 받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그 의사의 말을 들은 시점으로부터 그 전과 후가 완전히 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생각을 안 하고 살던 사람은 하루 24시간의 삶이 그냥 언제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있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당신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딱 90일 남았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하루를 생각할 때 그 하루의 비중, 그 밀도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1분 1초가 이건 뭐 살이 떨리는 거예요. 그 무게감이 느껴지겠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러니까 삶이 자기가 현실적으로 오늘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가 부여되기 위해서는 종말을 설정하지 않으면 이게 별로 비중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져요. 그 숱한 날 가운데 뭐 오늘 하루야 별로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종말을 인식할 때 우리 생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여건이 난 나빠, 난 부모님을 그렇게 뛰어난 분을 만나질 못했어, 난 백그라운드가 별로야, 가정 형편이 별로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또 신체 조건도 다른 사람보다 못해 하면서 자기 조건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해,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어찌해서 공평하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생겼는데 공부도 잘 못하는데 그럼 뭐 노력 안 했어서 그런 거죠. 그럴 수도 있죠. 예. 공평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뭔지 아십니까? 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예요. 주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키 재기를 좋아합니까? 키가 아주 큰 사람 별로 키 재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키 작은 사람들이, 도토리들이 주로 키를 재고 싶어 하죠. 도토리 키 재기예요. 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가 조금 작으면 열등감을 느끼고 조금 크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생각하지만 사실을 좀 더 스케일을 크게 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대단히 공평하신 분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24시간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20시간, 30시간 되는 사람 없고요. 어떤 사람은 20시간 주는 사람 없어요. 다 똑같아요. 24시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 것은 인생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 사람에게도 인생의 기회가 있는 거, 나에게도 인생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라는 건 똑같이 하나예요. 잘났건 못났건 머리가 뛰어나건 지위가 있건 모든 사람의 생명은 하나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 2개쯤 가지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생명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예요, 딱.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 맨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죽음이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공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공평해요. 뭐 그게 그같이 뭐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만 불공평하다고 좀 느끼는 모양인데, 불공평하게 느끼는 것보다는 사실상 공평한 것들도 많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현실감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의미 있게 자기의 삶의 위치를 발견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현실감 있게 부딪혀지는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자기에게 적용이 잘 안 돼요. 남들이 죽어도요, 나는 그것이 내게 적용되지 않을 것처럼 느끼죠. 다들 죽지만 나는 예외일지도 몰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까지는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현실성 있게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언제 오겠어? 아직도 멀었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또 이 문제를 별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도 바쁘고, 그런데 왜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 기분 나빠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죽음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만이 이 땅의 현실을, 삶을 가장 정확하게 분별을 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이 청지기를 통해서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지죠. 이 청지기의 삶을 통해서 그가 그냥 막 살다가,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살다가 내 직분을 빼앗아 버릴 것이다, 며칠 안 남았다, 이 자기의 종말을 딱 생각하는 순간 그가 새로운 삶의 결단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이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젊은 사람들에게 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고 믿음의 길 좀 이제 성숙하게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주로 뭐냐면, 자기가 젊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유, 아직도 우린 젊잖아요. 할 일이 많잖아요. 만날 사람 많고요. 뭐 아이들도 뭐 지금 바쁘고요. 학교도 쫓아다녀야 되고요. 또 그리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요. 또 세상에 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시간이 너무 바빠요. 시간이 너무 바빠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힘 빠지고 친구들도 우리 곁을 떠나고 만날 사람도 없고 만나도 재미없게 될 때쯤 됐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서 충성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바빠요. 젊은 사람들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목사님 너무 몰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1000년은 살아야 돼요. 인생이 최소한 10,000년은 산다면 그런 말에도 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100세를 못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 발달해서 100세를 사는 사람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요, 그게 보장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보장된 거 없어요. 하루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지금은 120세의 나이가 올지 모른다. 저는 그거 좀 힘들다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여러분 몇 세가
그 사람이 평균 연령이었습니까? 30대 정도는 평균 연령이고요. 60세를 넘으면 장수한 거예요. 그 70의 나이를 뭐라고 말을 했냐면 고희라고 말했습니다. 고희. 고희는 뭡니까? 그런 나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고희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에 별 사람 다 만났는데 그게 70이라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거의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고희입니다. 지금은 의학의 발달로 조금 더 수명이 연장됐다 할지 모르지만 1000년 사는 거 아닙니다. 100년도 못 살아요. 근데 자기 생에 또 그렇게 개런티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지 않으면 기회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 기회는 개런티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정열과 열정이 남아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뭐 다 남은 것, 다 타다 남은 부직갱이 같은 걸 가지고, 남은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소중한 중심에 있는 것을 정말 뚝 끊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영광스럽게 받으시는 것이지, 나한테도 쓸모없어요. 이제는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만날 사람도 없어요. 시간 팽팽 남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우리 가슴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연신하는 그 길 가운데 서는 사람, 그것을 은혜로 삼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는 사람, 얼마나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세상적인 걸 가지고 그걸 찾지 않고요.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살이 되면 젊은 겁니까? 젊다. 여러분, 우리 한문 용어에 20세를 약관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약관은 어린 나이다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지만, 어리기도 하지만 이제 어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른, 관을 쓰는 나이. 이제 어린아이로만 봐서는 안 돼. 그 사람은 이제 관을 쓰고 어른 대접을 받아야 되라고 하는 나이가 약관이에요. 그냥 무조건 우리는 어리다, 약관의 나이에 그걸 이루었다 해서 너무 이렇게 애송이로만 생각하는데, 어른 대접을 받는 시기가 20세이고요. 30세가 되면 이립이라고 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세우는 나이, 그때는 이미 사실상 모든 삶이 다 정립되어진 것이 30세입니다. 이립, 세운다는 뜻이죠. 뜻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업적을 세우고 모든 것이 다 이제 세워진 나이가 되면 30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30은 어떻습니까? 30대가 그걸 다 세우는 사람 없죠. 많은 사람이 세웠다가도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 부모님하고 같이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캥거루족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집에 나가면, 밖에 나가면 배고프고 춥고 고생스러우니까 자기가 렌트비 다 내야 되고 고생스러우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님 밑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캥거루족들. 30세도 독립을 못하는, 참 이런 시기. 나이가 어린 것이 아니고 그냥 삶이 어린 것이죠. 40이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혹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세상의 미혹에도 흔들림이 없는 나이가 불혹이에요. 시험을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불혹이라는 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어가면서도 시험을 너무 잘 받아요. 성도님들은. 그 참 이상한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40은 물론 당연히 넘었고 예수까지 믿는데도 시험을 잘 걸려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공자는 40이 되면 불혹이다. 누가 와서 나 옆에 뭘 갖다 놓고 흔든다 할지라도 미혹받지 않는 나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40을. 50이 되면 집천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명을 깨닫는 시기, 하늘의 뜻을 깨닫는 시기, 지천명. 50이면 그랬습니다. 옛날에 어른분들이 이렇게 사람의 나이를 생각하고 살았어요. 이 말을 한 분이 공자인데, 이분은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도 몰라요. 그냥 세상의 이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나이가 되면, 50이 되면 하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40이 되고 50이 되어지고 30자만 해도 그래요. 어떤 상태에 우리 삶이 놓여져 있어야 할 것인가? 자기가 지금 아직도 청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걸 보면 정말 나이를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것이 언제 그것이 각성되어지느냐 하면, 내 나이가 몇 살인가 이거 갖고는 뭐 사람이 잘 깨닫지를 못하고요. 이 때가 어느 때인가,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될 때, 종말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고 하는 그 위기감,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새로운 삶의 시각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물질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말씀하십니다. 물질에 대해서 사람이 지혜롭고 충성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하게 여기는 말씀이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풀려지게 되어지는데요. 8절 말씀을 보시면 16장 8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리고부터 이제 칭찬하였으니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하시는 거죠. 해설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바로 자기 뒤에 닥쳐올 일을 예상을 하고 두려움을 느꼈으며 그 일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그 물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 사용할 줄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아들들은 지혜로운데 그걸 어떻게 사용해, 아주 약삭빠르게 그걸 사용할 줄 아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는 어리석음이 있다,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로 내려가면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게 결국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려면 밥을 많이 사줘야죠. 밥도 사주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 지원하고 하는 일도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런데 여러분, 이걸 그렇게만 여기면 안 돼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것은 그 청지기에 국한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많은 걸 베풀었다는 것으로 여길 수는 있겠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이 불의의 제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이것을 잘못 관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까지도 함께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없어질 때에 영원한 초성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그 불의한 제물,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없어지는 그날에 너희의 영원한 것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벌써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좀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틀려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교회는 당연히 다녀야 돼요. 그건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필요 조건이죠. 필요. 충분하진 않아요. 근데 그것조차 안 하면 이건 뭐 아예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포함하고 있는 그 뜻은 상당히 복합적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진 우리를 속량 구속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걸 믿는 거죠.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팔렸던, 하나님과 원수였던 관계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어떻게 불러요?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 나의 왕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이 어떤 음성, 보이스만은 아닌 것입니다. 사운드가 아니에요. 그것은 고백인 것입니다. 고백.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뜻이고 나는 그분의 신하입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종과 신하는 주인 앞에서 자기의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며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나의 생명과 재능과 나의 모든 삶의 여건과 삶의 기회가 다 주님의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물질, 그거 내 건가요? 하나님의 것이죠. 생명이 내 거가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한 이 고백, 그것이 만약에 정말 입술로만 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 고백의 삶 속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입술로만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야, 너희가 나를 인정해 줬어. 나 감격했어. 예수님 그러실까요? 의미 없는 거죠. 넌 거짓말쟁이야. 입만 열면 거짓말해. 거짓말쟁이야. 예수님께서 그 립 서비스를 받으시고 야, 나 감격했어. 그러시겠어요? 이건 그냥 고백을 어떤 사운드를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따라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그게 진실한 신앙이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몰라요, 잘. 근데 그 구별될 때가 딱 있다, 이 말씀이죠.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이 물질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고백이 진정성을 가질 수 있느냐, 헛된 것이냐가 판명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제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자, 구본진 목사는 참 자주 이 물질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한다. 제가 자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자주 했습니다. 왜 그러시냐? 그 사람의 속을 깊이 들여다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삶 속에 어떻게 고백되어지고 실천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고백이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이거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사람이 회개하는 것, 그의 신앙 고백이 참다오려 한다면, 그의 고백이 회개가 진짜라고 한다면 주머니가 같이 회개를 해야 한다. 그의 물질이 들어있는 은행 어카운트가 같이 고백을 해야 한다. 회개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따로따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교회의 오너십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충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 교회야, 우리 교회야, 어떻게 하면 이것을 돌볼 수 있을까? 그런 오너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충성하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너십이 느껴지지 않은 사람들, 인게이지를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남 인볼브하기 싫어요. 인볼브하면요 시험에 들어요. 이미 시험 든 거예요. 그 상태가. 인볼브 안 하겠다, 그 상태가 시험에 든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내 교회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잠시 거쳐가는 임시적 처소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들이 고백은 이런 거죠. 거기에 어떤 철치가 하나 있었어. 나는 거기에 잠시 머물렀던 적이 있었어. 이 정도에 다. 만약 교회를 그런 식의 관계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생각할 때 어떻게 가정합니까? 가정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가정을, 어디에 한 가정이 있었어, 나도 그 중에 한 멤버였었지, 이런 식으로 가정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한 가정이 있었지, 그 중에 나도 한 멤버였었어, 완전히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가정을 바라보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가정이 되어진 하나님의 교회를, 거기에 로컬 처치 하나가 있었었어, 나도 몇 번 들린 적이 있었었지, 이런 식 정도의 관계,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아예 뿌리채, 송두리채 공중에 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그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작은 것이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좀 이해가 가세요? 어쩌면 집사님, 작은 것이 뭡니까?
이해가세요? 뭐를 의미하는지 아직도 감이 안 왔죠? 안 왔어요? 오케이. 예, 작은 것이 무엇인 것 같아요? 작은 것. 이 작은 것이 바로 그에게 맡긴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기회. 우리에게 맡긴 그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큰 것. 큰 거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도 불이하니라. 떼놓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1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면 누가 너에게 참된 것으로 맡기겠느냐.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재물이 왜 불의한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12절도 똑같은 말씀의 반복입니다. 그 용어를 바꿨을 뿐이야. 한번 볼까요? 12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1절과 12절은 사실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만 말씀하셔서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두 번, 앞에 있는 작은 것까지 해서 세 번 연속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말씀이냐?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재물은 절대로 불의하지 않습니다. 돈 자체가 불의한 건 아니에요.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면, 언어가요, 우리가 문자로 쓰는 이 언어는 그 언어를 통해서 100%의 뜻을 나타내기가 좀 쉽지 않아요. 또 그걸 설명하고 또 설명해서 정확하게 설명한다면 모를까, 한두 단어로 그것을 다 설명해내기가 어려운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불의하다는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물질은 불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왜 불의하겠습니까? 불의하지 않죠. 그럼 원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악한 것이다. 물질은 악하다, 불의하다. 이것은 영주주의 사람들이 말했던 것이지 주님의 그 뜻이 아니에요. 물질이 불의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다 불의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불의하겠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의롭게 하지 못할 물질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고 그것이 쌓아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사람이 의롭게 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을 너무 적극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적당한 용어도 없고 그걸 또 다 설명하기도 없고 이 정도만 알아듣겠지 하고 사실상 표현을 해놓으신 거예요. 불의한 물질, 의롭게 할 수 없는 물질, 이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여기 누가는 누가 되겠어요? 누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누가 너에게 참된 것을, 참된 것은 뭐예요?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의한 재물에 우리에게 임시적으로 맡겨진 그것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곧 그것을 바르게 관리할 수 없다고 한다면 누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참된 것, 영생, 그 천국을 너희에게 주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물질과 천국을 딱 연결시켜 놓으셨습니다.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 남의 것은 뭐예요? 물질이죠. 이제 이해 가시죠? 남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뭐 어카운트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집이 있고 뭐가 있고 순 다 빚이지만 그게 누구 거냐? 남의 거예요. 남의 거. 누구 거예요? 주인 거죠.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 주인 것 마음대로 썼던 것처럼 남의 것인데도 우리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누구 건데? 하나님 건데 우리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대로 쓸 때 그 마음대로 쓰는 그 방향이 문제예요. 그 마음대로 쓰는 남의 것에 쓰는 방향이 이 땅에 잠시 있는 것을 얻기 위한 그 추구를 위해서 쓰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불의하게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을 천국을 위해서, 그야말로 도발적으로 천국을 위하는 모습으로 그 물질을 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너무 겉핥기로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냥 교회 다니면 다 좋고 그냥 성도들이랑 그냥 국밥 먹고 다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그야말로 우리 심령 속의 깊은 중심을 파고들고 계시죠. 네 마음은 뭐야 도대체? 네 마음속의 중심 속에 드는 진정한 신앙 고백은 무엇이란 말이냐? 저 교회 갔었어요. 국밥 먹고 왔어요. 이거 갖고 안 된다는 말씀이죠. 물질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재물과 신자의 관계를 구원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반대로 말하면 무슨 뜻이 되어지냐면 물질을 바르게 관리하지 못하면 천국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고, 물질을 바르게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천국을 사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것을 바르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것이다. 옳다 인정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왔지만 처음엔 그렇게 하죠. 처음 예수 믿는 사람한테 누가복음 16장 읽어줘 가면서 너 이대로 할 거야? 그러면 전도 안 됩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우리 들어가 보면 신앙에서 발을 한번 들어놓으면 늪으로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꾸 더 본질의 세계로, 신앙의 깊은 세계로, 영적인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적당히 중간쯤에서 스탑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 진리를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의 특징이 그겁니다. 적당히 중간쯤에 스탑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있는 맨바닥을 드러내게 만드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두 손을 다 들 수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 주제는 물질이 너희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과 같이 하나님 백성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물질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내 물질을 내가 마음대로 관리하는 그것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무슨 말씀을 쓰십니까? 예수님이 쓰신 용어를 잘 생각하세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 뭐를 말씀하세요? 물질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용어가 굉장히, 예수님의 이 용어 선택은 그야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도 물질을 섬긴다. 물질을 자기가 가지고 자기의 것으로 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는 자가 되어진다는, 물질의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섬긴다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그의 종이 되어진다. 종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도 하고 물질의 종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 두 가지는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물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를 지배하고 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물질의 지배를 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돈은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거 아니야. 네가 내 거지. 돈이 우리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르게 정립되지 않은 사람들은 너는 내 거지. 그래서 사람이 돈과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돈것이 됩니다. 그 참 이런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면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라. 이 땅을 다스리고 지키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종이, 물질의 종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말씀이죠. 물질을 섬기는 사람, 곧 그 사람을, 그런 모습을 우리는 멤모니즘이라고 말을 하죠. 멤모니즘, 물질주의, 물질 숭상주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남이 분명하게 누구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 일시적으로 맡겨놓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게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께서 언제 장부를 들고 와라 할지 모르신다는 것,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장부를 들고 와라, 한번 오딧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시는 그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마치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그런 일은 나에게 오지 않을 것 같아. 사람마다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이 현실감이 없어요. 언제 나하고 어디 타자고 하실지 그 생각 안 하고 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이 모두에게 불현듯 온다는 말씀이죠. 그날이 오기 전까지 맡겨진 것을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직분을 빼앗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속에 자기 종말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기 뒤를 돌아보니까 이렇게 살았다면 큰일 나겠어요. 땅을 팔 수도 없고 빌어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삶을 산다는 말인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이렇게 정신이 번쩍 날 때 인생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절대로 사람들은 웬만한 것 갖고는 바뀌질 않아요. 절대적 위기를 겪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다는 말인가 하고 종말을 인식할 때 사람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거예요. 이래서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근데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각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각성. 자기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지. 위기감을 느끼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했어도 어떤 사람은 자꾸 더 곁길로 나가요. 더 곁길로. 그건 참 복이 없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사람이 변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론적인 위기감 속에서 사람이 변화를 겪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고난이 오고 막 정말 자기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비탄한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것만 보면 나쁘다, 나는 불행하다,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잠자는 영혼, 병든 심령을 깨우치시고 그 영혼을 뒤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그 사람이 기회롭고 복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되어지면 그때 눈이 벌쩍 떠져서 그 다음에 삶의 결단을 어떻게 합니까? 도전적으로 하게 되어져요. 천국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도발적으로 천국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 다니면 돼.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얼마나 도발적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주인께서 보시든 잘했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모여서 친교 나누고 국밥 먹고 돌아가면 믿음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는 일, 힘든 일이 있으면 달리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건 신앙의 세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몸을 주셨어요, 몸을. 자,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삶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저 추구하는 바가 세상적인 엔터테인먼트를 쫓아다닌다고 한다면, 그래도 뭐 대단히 화려한 것도 아니에요. 뭐 세상을 모릅니까, 누가? 그 대단히 화려한 것도 아니고 대단히 신나는 일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힘이 없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엔터테인먼트를 쫓아다녀도 다 기운이 없고 맥이 없고 알력이 다 풀려 있고 의지가 없고 뚜렷함이 없고 기가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사실 세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이 라이프가 그야말로 거기서 허비되어지고 만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지막 결실을 어떻게 거두게 될 것인가? 하루하루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좌절 속에, 하루하루의 그 세상에 그늘진 곳에서, 의미 없는 곳에서 하루하루 삶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겠구나.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삶이 이렇게 되겠구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눈이 갑자기 띄어지는 사람,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이죠.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정말 그걸 통해서 각성하게 되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때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을 주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겠구나 라고 삶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잘했다, 지혜롭게 행하였다 라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 착하게 살 필요 없어요. 도발적으로 살아야 돼요. 나쁜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거 갖고 안 돼요. 천국은 도발적이어야 한다. 이게 다 깡들이 틀린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건 다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해서 급선회를 할 수 있어야 돼. 급선회를. 그러지 않으면 우리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주께서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는 가운데 충성된 관리자로 청지로 인정받아 주님이 예비하신 더 놀라운 축복 가운데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자리에 참여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